스가랴서 오늘 맨 마지막 장이라 그동안 못 들은 사람을 위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리를 좀 보시면 스가랴는 원래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이고, 스가랴의 좀 독특한 점은 그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보통 우리 선지자들은 에레미야나 에스겔 많은 경우 그냥 선지자가 따로 있었는데, 그는 선지자이면서 또한 제사장이었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태어난 자예요. 그리고 그 배경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귀환하도록 조서 내린 다음에 제1차 귀환이 일어나죠. 5만 명 정도가 스룹바벨과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 인도로 돌아오게 되고, 와서 이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얼마 뒤에 그 사마리안 방해로 14년간 중단됐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데, 저 이거 못 받은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앞에 빨리 좀 나눠주실래요? 손 들어보세요. 이거 앞에 저쪽에 또 상민 형제 못 받은 것 같고, 저 뒤에도 있는데, 그 앞에다 놨는데 그거 어떻게 그냥 들어왔어요? 꽤 많네요. 안 갖고 들어오기도 힘든데 어떻게? 네. 원래 우리 구약의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사람은 원래 이들은 바벨론 이후에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바벨론 갔다 온 다음에 세 사람은.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됐고, 이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낙심했죠. 군대도 없고 나라도 없고 소수 몇 사람이 와갖고 있는데, 그나마 성전 좀 건축해보면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낙심하고 그럴 때 이제 이 스가랴가 또 성전 재건을 촉구하게 되고, 결국 516년에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성전을 재건 이렇게 격려한 이유는 이걸 통하여 이스라엘의 자기들의 그 원래 자아 정체감,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걸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1장부터 6장까지인데 이 스가랴 전체가 지금 이들은 낙심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에요. 뭔가 포로로 잡혔다가 정말 이 고레스 왕의 그 하나님의 지시로 말미암아 가라. 그래서 와서 성전을 좀 건축하려다가 또 방해받은 건축도 못하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국가적으로 국가가 건설이 안 되고 사람도 없고 황폐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격려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 전체가 격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는가? 거기에 바로 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그렇게 된 거다. 우리는 보통 이제 자기가 잘못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대학을 떨어졌다든가 하나님 왜 떨어뜨립니까? 사실 자기가 공부 안 해서 떨어진 생각은 잘 안 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 참 많은데, 그 너희들이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는가? 계속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그거 설명하고, 이제 8개 이상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깊이 마음에 좀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8가지 이상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됨을,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말탄 사람들, 그들이 갔다 와가지고 너무나 이 이스라엘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다. 왜요? 싸움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황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곽이 없는 성을 만들어 주시고, 그게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대적을 벌하시는 거. 네 뿔은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들, 그걸 네 대장장이가 나타나서 그들 흩으시겠다. 세 번째는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거를 이제 측량하고 회복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주민을 모아주시겠다. 네 번째는 대제사장, 그 당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그걸 벗기고, 그리고 관을 씌우고, 이스라엘의 원래 그 사명, 그걸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 순금 등대 빛나는 모습.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라한 생을 살지 않아요. 이 말을 가난하게 살거나 뭐가 안
다 뭐가 풀린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 있고 되는 거 하나 없어도 우리는 빛나게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금 등대를 통해서 또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이제 나라를 다니는 두루마리, 죄악에 대한 그 제거하시는 모습, 죄악을 벌하시는 모습과 또 광주리 속의 여인, 에바 속의 여인은 이제 죄를 가두시는 모습을 신할 땅에 가두시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네 병거가 나오는데 그것은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설명하며 그리고 메시아가 다스리고 이방인도 참가한다. 이제 7장부터 계속 회복을 얘기하는데 이 스가랴는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벌써 중간쯤 된 거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건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슨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고 뭐 무슨 활동을 많이 하고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고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뭐 많이 사오고 돈 많이 벌고 나를 사랑하는가. 아내 입장에서.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들이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인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거부함으로 그래서 열국에 흩어진 것이다. 그런데 8장에 들어서면서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한다. 이 회복을 시키는데 이제 여러 가지 회복이 있지만 9장에서는 그 회복과 더불어 열방에 대한 심판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빛나게 되고 10장에서는 계속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그들이 섬기게 될 것이다. 11장에 그러나 이들이 회복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되는 것이다. 회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이 제대로 이 땅에 남은 생 여러분 50년, 60년, 40년 진짜 제대로 살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게 회개예요. 철저한 자기의 죄성, 자기의 그동안 지었던 것들 이걸 회개해야 돼요. 이게 회개 없이는 안 됩니다. 사과 없이 그 사람과 관계가 우리가 안 되잖아요. 저절로 잘 안 돼요. 사과를 받든지 뭐 사과가 있어야 하면 관계가 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회개할 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잘 안 됐다는 것이죠. 이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12장에서는 그러나 결국 이 선택 민족인 너희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그들을 괴롭히던 열방으로부터 그들이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해야 회복이 되는데 회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고 그래서 개개인이 여러분 이 회개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집단적이 아니라 개개인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가 13장 그 정결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더러움을 씻고 우상이 제거되고 결국 우상이라는 건 오늘날 따지면 우리의 욕심이라고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세상 사람들은 욕심에 의해 끌려가지만 우리는 욕심을 땅에 묻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연단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기 제가 지금 40일 기도회 때 금요일까지 했던 설교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14장 이 회복에 대한 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1절부터 거기 한 8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우리 의인은 아주 환난 중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받고 죄인은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1절 14장 1절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리라. 지금 열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재물을 다 약탈하고 그리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며 그리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 절반이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런 역경 속, 이런 굉장히 힘든 거 결국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형벌 가운데서도 그러나 의인은 이제 요게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잡혀가지만 남은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원래는 완전히 멸망당해야 되는데 남은 백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백성을 치겠다. 이들을 괴롭히던 그들을 치고, 그래서 4절에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그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서신다. 서신다는 개념은 이제 함께 하시는 그런 개념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감람산을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큰 변동이 일어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5절에 보니까 이 의인들에게, 절반 남은 의인들에게 도피처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시아 때 지진 때문에 너희들이 그때 피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을 위하여 거의 다 망한 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의인 절반을 위해서 이제 감람산을 산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거기다가 도피처를 주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지금 굉장히 어두운 상황, 역경, 절망, 낙심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빛이 있겠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때가 됐을 때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생수가 흘러서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동해라는 것은 사해 쪽이죠. 예루살렘 옆에 사해. 또 서해 쪽으로 절반은, 그것은 지중해를 얘기해요. 즉 이 생수라는 것은 은혜가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널리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8절까지 내용은 아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의인들도 역경을 똑같이 당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빛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좀 곤고한 중에 있습니다. 소망 없는 중에 있어요. 그나마 성전 건축 포로로 있다가 잡혀와서 성전 건축 좀 해보려는데 그것도 안 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도 여러 어려움은 있겠지만 결국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이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도 많은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의인들이 이렇게 환난과 역경 중에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으면 그냥 다 편하고 복받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익숙해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뭐가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죠. 풀릴 수도 있고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 그래도 우리는 언제든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뭐가 잘 될 걸로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100만에서 200만 명 된다니까요. 자기 앞날은 뭔가 잘 풀려야 돼요. 그래서 벌써 대학 떨어지면 또 교회 잘 안 나오고, 또 열심히 봉사했는데 남들보다 시집 늦게 가, 시집 잘 안 되고 장가 잘 안 되면 그렇게 열심히 되던 사람이 뚝 떨어져 갖고 겨우 예배만 겨우 나온다든가, 한참 열심히 내다가 사업에 부도가 나면 또 교회 안 나오고, 교통사고 나오면 또 교회 안 나오고, 이건 완전히 기복신앙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다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일이 안 풀릴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과 우리 믿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조그만 일이 잘 안 풀리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물어보면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내 주위에 뭐가 되냐 아니냐, 병에 걸렸냐 안 걸렸냐, 교통사고 나냐 안 나냐, 시험에 붙냐 떨어지냐로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오죽하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아서 죽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 그거 하나면 됐지. 그런 분이 그러면 날 갖다가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다르게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지 말고, 또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의해서 풀리고 안 풀리고로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족해요. 그 사건으로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뭘 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앞으로 여러분 50년, 60년 우리 이제 살아갈 때 자꾸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걸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세요. 마귀는 항상 이런 걸로 거 봐라, 너를 사랑하는 거냐. 우리 욥의 태도를 가져야죠. 우리 욥의 태도.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고 또 복도 주셨으니 재앙도 받으리라. 이런 어떻게 좋은 것만 싹 받아갖고 이 땅을 끝내려고 합니까? 다 고난은 고난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제일 좋은 점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고난 받으면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축복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밋밋하게 기도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생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간할 수 있고 또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그 교만하던 마음이 다 깎아지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교만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많은 역경을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은 구하시는 이제 이런 모습.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 소망 없는 상태라 할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라 그것이죠. 이제 9절부터 거의 끝부분 19절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들은 지금 제대로 왕도 없고 임금도 없고 이방 나라들은 주변의 나라들은 강력한데 이들은 나라도 구성하지 못하고 몇만이 와갖고 포로로 있다가 나라를 세울 수도 없고 다른 나라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망할 수밖에 없고 앞나라에게 국가적으로 소망이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제 그날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다. 지금은 마호메트도 그 신처럼 받들여지고 부처 우상도 그렇게 받들여지고 마리아 상도 그렇고 요즘 일본은 800만 개의 우상이 있고 우리나라도 많고 이것저것 다 신처럼 그러지만 때가 되면 그날에는 오직 한 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 그분께서 홀로 한 분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제 직접 다스리니까 지금 아담하와 타락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가 나를 다스리죠. 쉽게 얘기하면 나의 욕심이 아니면 나의 그 잘 먹고 잘 삶 신이 나를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분이 다스리고 그 결과가 어때요?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얘기는 10절에 보면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 평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지. 온 땅이. 그러나 그에 반해서 예루살렘은 높이 들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평지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높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제대로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열강이 아주 소수민족으로 아무 소망 없는 짓밟히는 그런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면 다스려 주신다면 예루살렘은 높이 들릴 것이요 온 땅은 아라바같이 평지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처에 있으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저기 나오는 지명들은 다 예루살렘 북쪽 성의 북쪽에 있는 것이고 그 포도주 짜는 곳 왕이 포도주 짜는 곳이 남쪽입니다. 즉 북쪽 남쪽 다 이제 크게 높이 들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11절 중요한 것은 그 예루살렘이 높이 들여지며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어찌 보면 예루살렘은 저주 덩어리였죠. 열방이 항상 공격을 했고 무너졌고 불탔고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 다 붙잡혀갖고 산산이 흩어졌고 바벨론으로 쫓겨갔고 BC 586년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 바벨론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보내도록 포로를 다 보내서 너희 나라 가서 성전 건축해라 그러고 보냈잖아요. 그래서 또 오만이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오게 됐고 이때 이제 스가랴가 온 거지만 이때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와 마찬가지죠. 믿는 자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루살렘이 평안이라, 하나님 백성들이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릴 때예요. 이때 평안이 오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보고 그러지만 이 땅에 완전한 평안은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이 민족 간에, 또 남한하고 북한도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은 거고, 또 우리 남남 간에 갈등이 있는 거고, 회사는 회사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어디나 다 항상 진정한 평안은 없어요. 그분이 오셔서 다스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의 특징이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라든가 염려는 하나님의 인도함이나 다스림을 받지 못할 때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믿는 자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평안과 행복,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기쁜 것이고 만족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오늘 지금 우리 중에 사는 것이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삶 자체가 별로 이렇게 지루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나요? 재미도 없고.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불안하거나 혹은 염려가 이렇게 좀 많고.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을 좀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면 평안과 기쁨,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스스로 자기가 좀 체크해 보면 돼요. 자기 안에 어쨌든 내 상황이 지금 참 좋은가, 행복한가. 혹시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돼요. 요즘 회사에서 감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잘릴지 모른다. 그래서 나 요즘 좀 우울하다. 아니면 내가 뜻한 대로 시집을 잘 못 간다, 장가를 잘 못 간다, 아니면 무슨 행복주택에 내가 못 들어간다. 하여튼 좀 풀리는 게 별로 없다. 승진이 잘 안 된다. 또 자녀의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즘 우울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는 기쁠 수 있는 게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지금 나는 요즘 별로 사는 게 재미가 없고 활력도 안 생기고 만족도 없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림으로 우리는 평강 가운데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좀 상태가 별로 안 좋다면 자꾸 이 옆을 보지 마시고 위를 보세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고, 주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되면 이 땅의 그 어떤 문제도 나의 만족과 기쁨을 빼앗을 수 없고, 우린 그래서 행복한 것이고, 우린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만족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별로 평안도 없고 기쁘지도 않다. 그럼 이제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고 날 다스려 주십시오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그냥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밖에 있지 말고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기도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안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또 한 번 설명하지만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하긴 하는데 10분짜리 기도,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거, 그냥 그런 거 형식이에요. 그걸로는 우리가 지금 밥을 한 공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냥 한 숟갈 먹고 밥 먹었다. 근데 왜 배가 안 부르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 우리 생활을 충분히 해서 하늘로부터의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제끼고 다른 데서 우리가 평안과 만족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 좀 힘있게 이 부분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40일 하느라고 제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이거죠.
그럴 때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를 해보라 이거죠. 형식적으로 조금 기도하고 성경 조금 읽고서 자기도 이런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그건 얌체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장학금 받으려면 그거 얌체 아닌가요? 이런 하늘의 평안이 그냥 생깁니까? 더구나 이렇게 지금 만족스럽지 못한 여러 상황 속에서 오직 위로부터의 평안, 그걸 맛보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세상 염려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이제 하나님이 다스릴 때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나라들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 재앙은 살이 썩으며 눈구멍이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다. 아주 초자연적인 이러한 형벌을 내리겠고, 또 그날의 1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스라엘 대적하던 국가들은 자기들끼리 싸울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14절에 그들이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아져 이들이 그걸 이제 탈취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통 승리 국가들이 패배한 나라의 그 보화들을 다 뺐는데 고대 국가에서 지금은 예루살렘, 유다가 오히려 자기들을 쳐들어와서 멸망시키려는 그 이방 나라들의 그 보화들을 다 뺏는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것이죠, 이기는. 그리고 그 이방 나라의 이런 짐승조차도 재앙을 받는다. 철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모든 나라는 평지처럼 될 것이요 예루살렘은 홀로 우뚝 설 것이며 그의 적들은 다 물리쳐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심지어는 그때 살아남은, 그때 그 쳐들어왔다가 이방 나라에 쳐들어왔다가 남은 자들은 오히려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왜 해마다 올라오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온다는 거예요.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래서 특별히 초막절이라는 것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 유대인들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한 주간 그들의 집에서 다 나와서 종려나무와 나무들을 가지고 이런 가지를 갖고 초막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거하면서 그 자기들의 광야 40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지난다는 건 원래 전멸입니다. 거기서는 살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근데 40년을 이들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 우리 나그네 길 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아오는 거죠. 그랬다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마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감사하게 되는데 이 이방 민족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돼요. 이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처럼. 그래서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왜 하필 애굽 사람이죠? 가장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적국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들이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비를 내리지 않겠다. 또 19절에도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지켰고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다 그런 건데, 이방인도 만약에 이런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다면 벌을 주겠다.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마지막 날에 그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의무. 이전까지는 하나님 놔두셨죠. 이스라엘 백성만 이러한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명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당연히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으셔서, 원래 그런 거였지만은 그날 확실히 드러나죠.
온 땅을 통치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게 근데 정상 아니에요? 아담하와 처음에 인류를 지으셨고 모든 인류는 지금 하나님의 은택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숨도 이렇게 쉬고 있는 것이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들을 수 있는 거, 걸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먹고 살고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이 모두가 다 사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만 깨닫지 못하여 지금 많은 사람이 이제 그냥 살고 있는 거지만은, 이제 그날에는 이 모든 걸 깨닫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아버지는 원래 우리만 요 교회에서 믿는 어떤 한 분, 아버지, 그분이 아니라 저 이슬람 땅도 힌두교 땅도 온 땅에 홀로 그분이 홀로 천재 대주제시요 창조주시며, 마땅히 원래 저 15개의 이슬람 교도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이고, 저 인도의 15개 힌두교인들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고, 모든 인민이 다 중국의 15억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고, 우리나라의 4천만 주를 알지 못하는 자도 무릎을 꿇어야 되고, 1,000만의 불교 신자도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 이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관심도 이 땅에서 벌어지는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에만 너무 우리가 관심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전 세계에 모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역은 넓고도 넓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일어나는 크고 작은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너무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비록 내가 이 땅에서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잘 때까지 뭐 회사 일과 학교 일과 또 가정의 대소사가 있겠지만, 우리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그 눈은 온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그리고 생도 여기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계획을 세우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대학생들, 또 중고등학생들, 젊은 사람들 준비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시시하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신데 나는 집안의 왕입니까? 나는 그냥 회사에서 벌어지는 그 일만 하다가 죽을 겁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 무슨 삼성 같은 데 이렇게 쭉 보면, 승계하다 보면 그 재벌 2세, 3세들이 보면 그가 뭘 생각하냐면 자기가 그 삼성 그룹을 다 맡을 걸 생각해요. 오늘 목이 좀, 내가 할 기침을 대신하는 사람 또 누구예요? 동조. 우리는 같은 편. 여러분, 우리 그 하물며 그런 뭐 삼성이든 하여튼 뭐 그런 기업체 2세다 3세다 하면 자기가 물려받을 생각하고 수업받고 준비하고 그러고 그래야지. 자기가 거기서 있는 어디 뭐 조그만 어떤 한 1억 정도 매출 1억 올리는 뭐 그런 거 자기가 승계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뭐 그거 잘한다 못한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온 우주를 지으신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심이 기껏 이 땅에서 무슨 먹고 사는 거, 승진하는 거, 집장만 하는 거, 결혼하고 아기 낳고 아기가 공부 잘하고 이런 데만 너무 우리가 빠져 있어도 말이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래도 되나요? 우리가 꿈을 가져야죠. 꿈을 먹고 살아야 돼. 우리는요. 비전.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야망은 아니고 여러분 욕심. 여러분을 움직이는 게 욕심이 돼서는 안 돼. 그건 다 땅에 묻어야 돼요. 그건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은 야망이에요. 그건 다 땅에 성경에서 보면 그건 다 죽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참된 꿈을 가져야 돼. 참된 비전.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꿈도 거기에 맞춰서 내 한 몸 던져야 되는데
그저 이 땅에서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한국에서 그대로 죽을 겁니까? 우리가 꿈을 가져야죠. 중국을 저 거대한 나라가 옆에 있고 인도가 있고 아시아, 아프리카 전 세계에 대한 꿈을 가져서 내가 뭘 하더라도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좀 이 땅에서 그겁니까? 어떻게 하면 저걸 바꿀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내가 지금 가진 돈도 없고 나이도 먹고 건강도 없고 그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것 꼭 붙잡으세요. 이 시간에 또 조는 사람이 졸지 마세요. 지금 꿈 얘기하는 졸면서 꿈 얘기하는데 졸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한 번뿐인 딱생 시시하게 살지 말란 말이죠. 시대를 움직일 만한 인물이 돼야죠. 비전을 가지세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집도 그게 무슨 관계예요, 그게? 나의 약함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쓰시면 세계를 향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중국이 살아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인도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기껏 한번 그래 정말 이렇게 태어나서 한국에서 잘 얌전하게 살다가 자기 주변에 벌어지는 밤낮 하다가 그리고 그냥 죽어. 그런 시시한 삶은 우리 살면 안 됩니다. 한 시대를 움직여야 되고 여러분이 태어남으로 한국이 복을 받았고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동남아시아, 아시아, 아프리카 참으로 복되고 위대한 인물들 여러분이 충분히 되는데 딴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니면 기꺼이 돈이나 좀 법니까? 행복주택 들어가는 게 나의 생애 목표입니까?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그거는 거지같이 살아도 괜찮아요. 지하에 살아도 괜찮아요. 그럼 꿈은 세상을 향해서 온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인데 이 땅에서 자매들 요즘 교사 되는 게 좋다. 우리 중에 교사 지금 많은데 교사 되는 거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왜 교사가 되려고 하냐고요. 왜? 아니면 의사 되려고 한다. 왜 되려고? 환자 돌봐주니까 물론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로만 끝이면 안 되죠. 안정된 직업, 보람 있는 직업 그걸로 끝나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좀 걸맞는 꿈을 꾸세요. 남은 생 이렇게 살다 죽겠다. 우리가 좀 우리에게 어울리는 일을 하다 죽어야죠.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들 꿈을 꾸시고 내 나이와 내 상황과 관계없이 기도로 꿈을 꾸시고 자기가 이 일을 하다가 주님 죽겠습니다. 그걸 꼭 붙잡으셔야 돼요. 벌써 교회 다닌 지 3년 됐고 5년 됐는데 아직도 이런 꿈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꼭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민족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20절 21절이 절정이죠. 그렇게 주의 백성 된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때는 오직 거룩한 존재만이 그 땅을 거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엄청난 얘기죠. 말 방울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 여호와께 성결 그건 오직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관에 붙었던 거잖아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성결.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하찮은 말 자체도 하찮은데 방울에 딸랑딸랑 그 방울에 말이 움직이는지 모르겠죠. 거기에도 하나님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 또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라. 그래서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삽니다. 제사 드릴 때는 오직 그 성전에 있는 것만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솥이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제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 전에 가나안, 아주 대표적인 세속적인 사람, 더 이상은 없을 것이다. 결국 정리해 본다면 그날에는 오직 죄인은 사라지고 의인들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들만 사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가, 사실 지금은 거룩하지 않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근데 사실은 미안한 일이에요. 원래 따지면 거룩한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공기며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물이에요. 우리 보고 물 먹고 숨 쉬며 또 음식 먹고,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막 음란하다든가 돈을 좋아한다든가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든가 누구를 미워한다든가 거룩하지 못한,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욕심을 낸다든가 잘 먹고 잘 살면 그 신에 의해서 쫓겨다닌다든가 자기의 그 야망에 불타오른다든가 거룩하지 못한 자들, 그건 굉장히 미안한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저는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참 하나님한테 미안한 거야. 이렇게 다 살도록 땅도 내주고 공기도 내주고 또 회사를 통해서 월급도 줄 것이고 또 어쩌면 결혼도 했을지 모르겠고 자녀까지도 주시고 그랬는데 정작 그분의 땅에서 사실 거룩하지 못하고 방 빼라 이거죠. 방 빼. 하나님 주신 곳에서 자기가 지구를 떠나셔야죠.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땅에서 거룩하지 못, 너무나 미안한 일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오늘 말씀 정리해 본다면 결국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모든 대적 세력은 멸망당하고 그때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 이게 최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최후는 이렇게 끝납니다. 더 이상 죄악이 지금처럼 넘쳐나지 않고 죄인도 다 사라지고 이 땅에는 오직 거룩한 자들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자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가 온통 세속적이고 뭐 동성애며 갈등과 모순으로 더럽고 추악해도 음란하다 할지라도 우리만이라도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을 추구해 나가고 우리가 이게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아버지의 땅에서 지금 우리는 아버지가 주시는 이 공기를 호흡하며 아버지가 주시는 김치를 먹고 아버지가 주시는 우리 시력을 가지고 아버지가 주시는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마땅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염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떤 경우 있잖아요. 누가 나가 그 사람을 그렇게 했는데 걔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야, 해도 이렇지 유분수가 있죠. 어떻게 내가 그렇게 대했는데 걔는 나한테 그래. 때로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자녀한테 내가 자녀를 했는데 자녀가 나를 섭섭하게 한다. 또 우리 어떤 회사 사람이든 뭐 교회든 하여튼 내 주위 사람이 나를 갖다 좀 섭섭해하면 좀 기분 나빠하고,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정작 자기는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는데 자기는 거기에 부응하지 않고 사는 자기, 남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자기부터 얘기하세요. 자기는 그러면 얼마나 자기는 그럼 하나님께 잘했길래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우리한테 10,000달란트 네가 사함을 받아놓고 100달란트 빚진 자를 갖다가 네가 욱박지르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한, 그때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모든 게 거룩으로 끝날 텐데 내가 비록 이런 악하고 음란한 땅에 살지언정, 그리고 주위 사람 100명이면 99명은 다 술 먹고 다 이렇게 하고 뭐 도박하던 애 그들은 그렇게 지낼지라도 나는 순전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눈에 맞는 거룩한 백성으로 내 남은 50년을 끝내겠다. 여러분 딱 마음을 결정하셔야 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할 거는 평소에 좀 이 세상 끝날에 대한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 이 땅은 순전히 엉터리고 미움과 싸움, 갈등, 속임, 거짓, 부조리로 가득 찼지만 그날에는 이제 모든 게 회복될 거니까 우리가 그날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 그날을.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날 동안도 우리는 의연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을 꿈꿀 때 성경은 우리가 기다리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주어진 상황은 다 이렇게 엉터리고 또 내 마음을 뺏어가고 이러지만 나는 의연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다른 사람이 어쩔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100이면 정말 99가 넘어지더라도
나는 이 길을 올곧게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을 알고 있는 자답게 좀 더 침착하게 많은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우리가 여유를 갖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모든 사람, 나에게 허물이 많은 사람을 용서할 것이며, 나는 받아줄 것이며, 그리고 나는 세계를 향한 꿈을 꿀 것이며, 그러면서 나는 항상 기뻐할 것이며, 상황이 극히 안 좋아도 나는 화내지 않을 것이며, 감사하면서, 왜냐하면 그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을 소망하면서 자주자주 그날을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하나님이 다스려 줄 때를,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다스린다면, 하나님 나를 이끌고 계시다면 내 안에는 평안이 넘칠 것이요 기쁨이 넘치는 것이 정상인데, 나는 이런 면에서 좀 어떠한가? 다시 하나님께 나와야 되지 않는가? 또 하나님께서 다스릴 그 나라, 모든 자가 거룩할 텐데, 나의 이 세속에 물든 마음들, 세상에 붙은 마음들 이제 다 끊고, 다른 사람 뭐라고 하든, 친구가 뭐라고 하든지 다 정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제대로 좀 서야 돼.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살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반역하고 있는 이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내가 세계를 향한 꿈을, 참다운 비전을 가지고 내 남은 생 10년 남았든지 20년 남았든지 50년 남았든지 혹은 60년 남았든지 간에 한 번 사는 것, 시시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 인정받는 정도는 내가 살지 않겠다. 내가 이 땅에서 거지가 될지언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다가 후회 없이 나중에 천국 가서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내가 생을 마치겠다.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꿈은 도대체 무슨 꿈인가? 세상에 대한 욕심인가? 세상에서 인정인가? 이 생의 자랑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비전인가? 이걸 분명히 해서 우리 남은 생 비전의 인물, 꿈의 인물로서 남은 생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이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